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7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에바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6절까지 낭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며 세례요한의 순교 이후에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지게 되는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신적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7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사역을 사찰하며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유대교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제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후대에 전수시키는 율법 교사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선풍적 인기를 받는 예수님에 의해 자신들의 전통적 율법과 종교적 권위가 위태롭게 될까 두려워하여 실태 파악을 위해 갈릴리까지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정결의식을 어긴 것으로 지적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나 근동에서는 식사 도구 없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었으므로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위생 관례였으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모세율법의 세세한 항목까지 추가하여 인위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정결의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식상의 부정함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문조의 질문에 오히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어 그들이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임을 책망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나 외형적 행동으로는 경건을 위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는 레부이며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로서 인간의 지정의와 인격을 포함한 사람의 전인격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영어로는 하트로 번역되는 인간의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들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행위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행위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너희 유전이란 5절에서 언급한 장로들의 유전, 8절의 사람들의 유전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며 이런 유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유물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이 유전이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고안된 구전율법이었지만은 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러한 신뢰로 모세의 율법인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의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에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그만이라고 가르치므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코르반을 음역한 것으로 구약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예수님 당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맹세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는 거짓 맹세이자 위선적 유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를 뉘우치고 다시 부모에게 드리려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하여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허락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기회까지 박탈을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결 규례와 관련한 유전 논쟁을 끝내시고 14절부터 23절까지 참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십니다. 19절의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는 마가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음을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추가한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는 스스로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셔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이미 깨끗해진 자가 되므로 이러한 예표적 규례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즉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과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인간의 말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임을 말씀합니다. 21절의 사람의 속,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였기 때문이며 앞서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바로 악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들의 12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열거하십니다. 첫째는 음란으로,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이며 성적 범죄와 관련된 생각을 말하며, 둘째는 도적질, 즉 남의 것을 강탈하려는 생각과, 셋째는 살인, 죽이고 싶은 생각, 넷째는 간음으로 결혼관계가 아닌 남녀가 품는 음욕을 말하며, 다섯째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말하고, 여섯째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해악을 말하며, 일곱 번째 속이려는 생각과 여덟 번째 음탕과 아홉 번째는 흘기는 눈, 즉 악한 눈짓을 말하므로 상대를 경멸하는 오만함이나 질투와 시기를 가리키며, 열 번째는 회방과 11번째는 교만한 생각과 12번째는 광패, 즉 몰상식하고 도의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며, 이런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즉 심령에서 나와 사람의 입을 통해 사람을 더럽게 함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 지경으로 조용히 들어가셨으나 곧 알려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 즉 시리아의 페니키아 태생으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며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유대인 우선의 냉정하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대답을 하시나, 이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며 지혜롭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끈질기게 간청하므로 예수님은 그 딸의 치유를 선언하시고 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예에 귀신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인내함으로 견디며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끈질기게 간구함으로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이며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며 인간의 위기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목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32절의 귀목고 어눌한 자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하기는 하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하기가 힘든 사람을 말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병자에게 에바다 하시니
그 병자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개별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로 추대하려거나 호기심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답답해 하셨다는 뜻이며, 이어 에바다, 즉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의 아람어를 말씀하시며 병자의 답답함이 완전히 열려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는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나,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 오히려 경계하실수록 이 사실은 더 멀리 전파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우리의 마음, 즉 심령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근원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함으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